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형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인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14절부터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3장 14절부터 성경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러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무리 믿기 싫어도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옥을 안 믿어, 천국 안 믿어. 그런데 막상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죽으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때 분명히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분은 과연 천국 간 사람인지 지옥 간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이 오면요,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가, 예수 믿는 분인가, 그거부터 물어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 제대로 아십시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계속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14절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얘기하다가 4장에 넘어가서요, 결론 부분에 가서 4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4장 20절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직분 맡아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형제와의 관계, 여기서 형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고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 돌이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구원 얻는 믿음도 없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인데도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부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원망, 불평, 싸움 그래요?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4장 말씀해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예배의 출석,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예배가 안 좋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죽인다고 해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사랑과의 관계, 형제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원망, 싸움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 1서 3장 다시 13절부터 한 장으로 묶어서 보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빨리 발견해서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답게 사랑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여기서 형제가 나오는데 14절에 형제 나오는데 형제는 위에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라는 그 단어를 규정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 있지만 바로 위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아벨의 입장에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형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데도,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나로 하여금 혈압 올라가게 하고 이런 사람, 그것이 다시 요한일, 그래서 가인이 나온 거예요. 형제를 얘기하면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는데 동생이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13절 다시 묶어서 보면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유 없이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너무 억울해서 못 참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14절에 우리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나이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금방이잖아요. 너무 그냥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그 사람 보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 오늘 재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안 보려고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만 계속 지켜보고, 그래서 그 사람 뒤통수 보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로 가고,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말고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다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지금 바울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사랑이 이만큼 중요해 아무리 얘기해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잃어버리니까 성도들과도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이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라는 그 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했는데도 설교하시다가 말겠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면 뭐 그냥 이제 그만하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속 미워해가지고 저것을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뭐 저거 그냥 하고 어떻게 굴러온들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걸 내가 뽑아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거 마음 못 잡고 마귀에게 마음 뺏겨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놀았다 그러면 불러갖고 화장실 불러서 왜 놀았어? 그 사람하고 왜 이야기했어? 이게 뭐예요? 애기도 아니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죄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 요한 일서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가세요.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거 빨리 해결해야 영생,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만큼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 형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것, 그 다음에 15절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 사랑의 방법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색깔로 구별해 놨어요. 세 가지니까 이거 목숨 나오고 버리는 거 나오고 18절에는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은 색깔을 노란색으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니까 똑같은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목숨,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 세 가지입니다. 문자 안 띄워졌을 때 빨리 지금 색깔을 바꾸려고 띄웠다가 지웠다가 얼른 띄운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문자가 없어도 알죠. 형제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버리는 거, 두 번째 목숨, 세 번째 행함과 진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제 교정시켜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이제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원만한 그러한 내 마음에 동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방법의 첫 번째는 버리세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버리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버리셨으니, 버리는 것이 해서 버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뭐예요? 네? 참으로 버리는 것, 진짜 버리는 것. 이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누가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임병량 장로님 한번 나와서. 오늘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성가대도 못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사랑은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그래요.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안 버리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버리는 거에 대해서 예배소서에 나와 있는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성도와의 관계가 사랑의 모습이 되려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버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소서지만 이번 주는 골로새서,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는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벗는다,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낌없이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새 사람 된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내용이 뭔가 봤더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6절,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을 하나로 묶으면 버려야 될 것의 첫 번째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난 벌어야 돼, 난 해야지 이러면요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 남의 거 뺏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뺀대. 그래서 나중에는 돈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도 막 멍망돼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 막 부모도 죽여가지고. 그래, 왜 늘 부모를 만날 때마다 언제 죽나? 왜냐하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저거 죽어야 내 것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게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아요. 탐심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없어도 산다 생각하시고요. 버리세요. 돈의 문제 이거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니까요. 악한 정욕과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이거 다 탐심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바람 피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음란과 부정 다 그런 속에 포함돼. 이거 다 탐심이에요. 자기 아내 위에, 자기 남편 위에 바람 피운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계시는데 내가 설교하기가 불편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두고 있다. 탐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허락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다른 사람 눈 돌리는 거 탐심입니다. 모든 거 그래요. 세상적인 욕심, 버려야 될 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다시 보면 버려야 될 거 탐심. 세상적인 욕심도 좀 버리시고요.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세요. 나도 신앙적으로 이제는 좀 뜨거운 신앙을 좀 갖고 싶어. 나도 큰 믿음 좀 갖고 싶어.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큰 믿음 좀 갖고 싶어. 돈 많이 벌어서 그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정말 아니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벌어서 내가 죽을 때 교회에다 다 헌금할 거예요. 죽을 때 헌금하는 거는 못 쓰고 죽은 거지 헌금이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거지. 나 죽은 다음에 기부할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 미국 사람들은 기부를 잘한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마음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걔네는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뺏겨버리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야 차라리 기부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여러분 죽을 때 뭐 물질 많이 쌓아놔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잘 생각하세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모든 것, 그래서 5절, 6절, 7절을 탐심이 세상적인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거 버리자라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 버리시고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또 하나, 곧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탐심 속에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버려야 될, 오늘날 내가 버려야 될 거, 사랑과의 관계가 서로 좋은 원만한 사랑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이 모든 것 벗어버려라. 8절에 곧 분함입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거. 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 분함과 노함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 분함과 노함의 차이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로새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 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분함입니다. 다시 골로새 3장 8절 띄워주시면요, 버려야 될 것의 첫 번째는 분노, 이 분함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는데 괜찮아요.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부부가 살면서 절대로 끝까지 내 잘못 인정 안 해요. 절대로 그 관계가 화합의 단계가 되지 않아요. 나도 잘못했지만, 아니,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것 같아 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래요. 이 분함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잘못 없다니.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거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 잘못한 거 인정 못하는 사람들, 이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1장, 똑같은 이 요한일서 1장 앞에 보면요, 이 자기가 끝까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끝까지 자기 이건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있지만은 성령,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훈계하고 책망해서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자기가 죄인 줄 의식을 못해요. 내가 뭐 잘못해? 끝까지 잘못 없대. 하도 뭐라고 그러면 아유, 내가 뭐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내가 어쨌든 미안해. 갑자기 놀랬지요. 이거 뭐야? 안 미안한데 미안해 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통회하면서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이 피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신을 괴롭혔네. 내 성격이 좀 이상해서 당신 힘들게 했네. 미안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했어. 나 무릎 꿇을까? 그러면 꿇으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저희 가정 얘기해서 그러지만 저는 부부싸움을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요, 아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그때는 막 화가 나요. 옛날 같으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순화되기 전에는 뭐가 어때서 그래 이러는데 지금은 그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알았어. 내가 무릎 꿇을게. 왜 그래? 나 잘못했어. 뭐가 그래? 그러면 우리 아내가 알았어.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 분함, 자기 잘못 인정해야 돼요. 안 한 것 같아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곧 분함과 그랬죠. 분함. 자기 잘못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못하는 이유, 이거 해결 안 되면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나도 당신도 잘못했지만 내가 더 잘못이 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관계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도 잘못했지만, 끝까지 안 할게. 입 딱 다물었어요? 당신도 잘못했지만 내 잘못이 더 커. 이게 분함입니다. 분함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분함과 그 다음에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은 순간 폭발력 있는 분노, 이겁니다. 노여움. 이거 노여워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 이것도 버려야 돼요. 성격을 좀 바꾸세요. 이제 제발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화 좀 내지 마시고. 이 노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의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내가 저거 복수해 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둬.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칼을 갈고 막 몸을 단련해가지고 내가 힘을 열심으로 단련해가지고 힘세게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이길 거야. 이런 거 말고. 그게 악의입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버리세요. 내가 저거 반드시 내가 이제는 가만 안 놔 죽여버릴 거야.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꾸 교회에서 막 떠들고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장로님 미워하고 그러다 내가 저거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래 나중에 알고 봐가지고 자기가 그 장로님이 알아가지고 장로님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장로님이 화가 나갖고 막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이놈 저놈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내가 이 노여워가지고 내가 저거 악의가 가득 차서 반드시 복수해 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사람이 이게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해갖고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칼을 갈아가지고 요즘 칼갈이 좋은 거 있거든요. 한 3,000원이면 다이소에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칼 갈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또 그렇게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장로 죽여버릴 거야. 새벽기도 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파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기도 뒤로 딱 나오니까 그냥 젖어 버렸어. 그래 장로님이 막 쓰러져서 막 하니까 금방 어떻게 돼갖고 막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워하다가 결국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래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갑이 채워지니까요.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안 돼! 하다 보니까 꿈이었대. 꿈이니까 망정이지. 꿈 아니었어 봐. 어떡할 거요?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돼요. 버리세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좀 제발 내 급한 성격, 잘못된 거, 분노.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버려야 될 것이 비방인데 이것은요 블라스페밀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종에 대한 비방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요 신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있지도 않는 말 봐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여러분 신앙 지킬 때 정말 성도와 성도끼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게 해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신앙은 괜찮은데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목회자한테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도 영원 위선이 아니라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냥 욕하고 싶어도 그냥 어디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욕하든지 할 수 없이 그래야 돼.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싶어도. 이제 여기가 이제 아파트 수용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아마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주일날 수백 대 차가 들어오니까 나가기 힘들어. 나가다가 저쪽 밑에서 동네 사람하고 운전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부딪혀갖고 막 차 이렇게 빼라 이래가지고 또 앉아갖고 빼라 그러니까
기분 나빠갖고 문 열고 이세이 저세이 18 계자녀 막 하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싸운 일이 생길 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싸울 수 있지요. 싸우면은 바로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욕하고 에이 기분 나빠 문 딱 닫고 교회로 올라오지 마요. 바로 위에 금강정사로 가세요. 그래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에 거기 보세요. 악의와 비방. 그래서 이 비방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도 때로는 막 이러는데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랬대. 아유 목사님 나빴어. 이런 말 한 번 듣고 2번 듣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안 돼. 마귀는요 이거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섭섭함. 제가 절대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 잘해주라 나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지키는데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 마귀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흔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느 친구가 목사님이 그랬대. 1번 2번 하면요 아니야 했다가도 설교 들을 때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지금 뭐 눈에다 힘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비방 목사님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 이야기하고 그거 마귀가 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못된 친구 그거 마귀가 제대로 걸려 손드는 거거든요. 친구 잘 사귀세요.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야 그랬대 너 그 교회 뭐 들라고 다니니? 아이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주분 교회 목사님 얼굴만 반질하게 생겼지. 막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이제. 뭐 어쩌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친구 있으면 빨리 끊어버리세요. 아니 제가 한 게 찬송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늘 안 좋은 소리 듣고 아유 교회가 어쩌 아니에요. 그 비방 이거 버려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귀가 주는 마음 버릴 때 골로새 3장 8절에서 또 가서 보세요. 3장 8절에 비방 버리고 너희 입에 뭐예요? 부끄러운 말 이거 버려야 돼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뭡니까? 이렇게 설교할 때 뒤에서 이렇게 음악도 짜짜장 따따당 이렇게 핸드폰 소리도 나면 또 분위기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짝 끄는 것도 괜찮지. 근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 먼저 이거 버리지 않으면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잖아요. 부끄러운 말 험한 말이에요. 욕설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폭발해놓고 그거 아유 미안해 아니에요. 그거 해결 안 돼.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깊이 통회하면서 주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욕을 해도 좀 뭐 너무 심한 말 하면 그거 안 돼.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쏟아부숴가지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과 이게 해결이 힘들어져요. 그게. 그래 막 이 옆편네 저 옆편네 그러지 말고 그것도 풀어서 옆편네 그러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여자 왜 그런 거야? 아내 내 안에 있는 여자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막 18 계자녀도 그냥 직접 욕하는 것보다 18 계자녀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부끄러운 욕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험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내 마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밖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버려하세요. 이거 안 버리면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 3장
이 요한일서 3장 우리 13절부터 다시 묶어서 16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사랑의 방법이 첫 번째는 버리는 거 그랬죠? 자존심도 혈기도 욕심도 내 잘못된 성격도 여러분 버리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세요. 어차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형제와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는 좀 화가 나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16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설명하면서 이 요한이 목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목숨,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해서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저자 요한이 지금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즉 형제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왜 하필이면 목숨을 버렸었을까?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왜 목숨 버려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목숨 버림에 대해서 예배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극히 커진 예배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왜 목숨 바침에 대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긍휼이 무슨 뜻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최휼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입장,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 죄 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막 태어나는 아이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자, 맹자, 노자, 그다음에 고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순자도 있잖아요. 순자는 인간을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아이조차도 성악설, 악한 존재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죠.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 성선설을 주장하잖아요. 아니야, 애기 있어 막 태어나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아이는 선해 살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변해가지고 악한 자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입니다. 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자는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데 무고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는 이 아기는 백지와 같은 거다. 성도 악도 없는 무고성선설 고자가 얘기했어요. 네. 이름을 왜 또 고자로 쳐가지고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죄인된 모습. 인간은요 이렇게 선한 것 같아도 아기들도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의 삭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 죄의 값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데 있어서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배려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사랑을 하시되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 속에 배려 있는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이상한 사람, 성격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 국민일보에 이 칼럼이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 설교 요약하고 책 요약한 거에 붙여놓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종갓집 장손하고 결혼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모시고 시집가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집이 서초동에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얼마나 큰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그 집에 뭐 돈으로 따지면 한 70억, 80억 되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한 집에서 50평 되는 아파트에서 부모 모시고 시동생 데리고 사는데, 남편이 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참 복도 많다. 볼 때마다 당신은 참 복이 많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간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내를 보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어. 그런 것 종종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우리 교회는 없네요. 근데 좋은 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만큼 이렇게 사는데, 아내가 시집에 가서 이렇게 시어른 모시고 시동생 같이 이렇게 살면서 부엌에서 늘 부엌 일이 끝나죠. 점심하고 또 있으면 시어른들 아침에고 점심에고, 아침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시동생 또 직장 출근시키고 또 금방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 준비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음식을 담아놓던, 반찬을 담아놓는 이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방 안에,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와서 이 며느리한테 너는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너 미쳤냐? 왜 일을 이따위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며느리 입장이 이래서 막 네네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제 쥐어잡고 뭐하고, 이제 유리 깨졌으니까 이거 어떡하면 그거 쓸고 뭐 하면서 반찬 다고 닦는데 눈물이 툭툭 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남편이,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출근을 준비하다 나와가지고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난번에는 수도 싱크대에서 수도 털어놔가지고 집안이 다 물바다를 만들더니 뭐 하는 짓이야?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양복을 그냥 채우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남편의 마음이 좀 뭔가가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때 극동방송을 틀어서 듣고 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먹고 사는 음식이라는 그러한 칼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 남편의 배려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해, 그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데, 운전하는데 괜히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너무했구나. 방구석에서 뭐 하냐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이 집안에서 뭐 하냐고 이러고만 했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을 듣고 잘못했구나 깨닫고요, 자기가 잘 가지 않는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예쁘게 여러 가지 꽃을 넣어가지고 꽃을 포장해가지고 아내한테 주려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식구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이 꽃을 뒤로 감춰가지고 밖에서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불러서 여보 이리 와봐. 아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는데,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말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꽃다발을 딱 던져주는데, 아내의 손에 보니까 접시에 깨져서 붕대를 감아 있는 아내의 손, 그 꽃을 전해주는 남편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부둥켜 알면서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뭐 하냐고 그랬는데 미안해. 아침 식사 준비하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조금 쉴만 하면 또 저녁 식사 준비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들 당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랑은요, 배려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남편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남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랑은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인들 간의 성격 다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국화꽃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국화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나팔꽃도 있고, 물론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호박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 다른 모습이 있어도요, 저 사람이 성격이 좀 틀리다, 저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서 본인은 주변에 친구도 없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도요, 집에 가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한테 손 꽉 잡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할게. 배려해 주고, 남편 당신 얼마나 고생이 많어.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도 그 얘기,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가정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러지만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한 번 얘기했어요. 아니, 2번 얘기했네. 그래가지고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이 그렇지, 설교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폼 잡고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폼 잡고 막 아멘 아멘 해서 무슨 광신자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만들어야 그게 목사잖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랬어요. 하는 여보, 당신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목사님이 1년에 설교 몇 번이나 할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 새벽 기도 계산해 보세요. 교인들 안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막 대학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뭐 뿐만 아니고 교수님들도 막 있고 그래. 거기에다가 목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나 뭐 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의 분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것을 물론 인용할 때 직접 물어봐요.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물어보고 말을 해야지. 지 목사라고 아무거나 갖다 지 마음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그래서 당신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목회 그만두고 싶어. 사실 그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 TV에서 이렇게 보면 자연인 되고 싶어. 내가 그래. 자연인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자연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자연에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자연인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주풍교회 최성훈 목사. 부르는 노래가 벼슬이 싫다마는 명예도시. 벼슬이 싫다마는 명예도시로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매며 밤에는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나 보려. 아니,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강대상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 힘든 거 좀 이해해줘. 사랑은 목숨 버렸다 다른 게 아니야. 큰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목숨이라는 것은 얘는 목숨 버리지 않으면 얘 살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한 배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하세요.
좀 성격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계속 성격하고 막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항상 줄 서 있어. 이 사람 끝나면 다음 하고 미워하고 저것도 찍어내고 이것도 찍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그래, 쟤 나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어떡하겠어.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사랑은 배려하는 것, 목숨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 장짜리로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버리는 것, 목숨, 마지막으로 18절에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말을 제가 그랬죠. 이 말은 말로는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말도 해야 돼. 말만 하니까 나쁜 거지 말을 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말로 하는 것 나쁜 거 아니면 집에 가서도 꼭 말로 하세요. 아내한테도 말하세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너무 무게져. 여보 고마워 이러면 좀 재수없어. 표현이 좀 그러는데 표현을 하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힘내 하고 손 꽉 잡아주고.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과 진실함, 마음속에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없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 가봤더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진실한 사랑이 무언가를 증명해 놓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 진실이 있잖아요. 마음도 사랑하고 행함도 있고 말도 있고 해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말도 있고 행함도 있고 진실함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8장 8절이기 때문에 8장 1절부터 가보면 이 어떤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8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은혜를 너희들이 좀 제발 인식을 해라 하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뭔지, 먼저 마게도니아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심야기도 때 사용했던 지도인데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지역이 터키예요. 그리고 여기 시리아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죠.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비잔티움 있죠. 여기에 보스포루스 항구가 있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 그래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쪽 그리스 지역을 북쪽은 마게도니아, 남쪽은 아가야로 그때는 나눠져 있었어요. 그 북쪽의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여기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나와 있죠. 근데 이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건너와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때려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엄청난 매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깡패들이 와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진리야
하면서 예수 믿게 된 거, 그것을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또 그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해요. 그런데도 베레아는 신사적으로, 그 중에서 신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 뭔가? 믿음을 갖게 된 거. 마게도니아 교회에 은혜를, 즉 믿음을 주셨더니 그 다음 절에 뭡니까? 어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주변에 아무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니까 나 괴로워서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었으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답답함, 억울함, 그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은 나로 하여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걸로 끝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쳤는데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 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연보가 탑재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가진 것 없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막대한 넘치는 연보, 풍성한 연보 넘치도록 했잖아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즉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믿음이 마음으로만,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로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없는 형편이지만 자기 것 물질 들여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서요 1절부터 쭉 제가 한 장짜리로 보면요, 그래서 사랑은 말로도 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말도 나와요. 여기 7절 말씀에 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에도 풍성한 거예요. 사랑은 말로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실함, 사랑 행함과 진실함, 행함도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행함 없지만은 가난하지만 넘치는 연보, 이게 사랑입니다. 아무런 희생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주풍교회 성도, 저는요 우리 김성식 목사님, 원룸 목사님 계실 때 우리 필리핀 권용수 목사님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쉬운 69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대한 헌금을 들여서 선교를 하고 필리핀의 발라악 주품교회라고 주품교회도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런데요 이 이전에 원룸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원룸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 그때 조금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선교 필리핀 하더니 필리핀의 조에 로고스 바이스쿨이라고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학교가 권용수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받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으려면 선교지에서 죽을 거야. 내가 비행기 타기도 힘들지만 선교지 갈 거야. 그래가지고 가셔서 이 킹스 대학 부속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학교가 조의 로고스 바이블 스쿨, 우리 교회 성산교회에서 헌금해서 물질 들여서 학생들 모아놓고 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대학이 돼가지고요, 여기 가셔서 목사님 킹스 칼리지 부속 중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에 한 달 전에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통증이 심한 이 학교에서
졸업식 날 설교하고 채플 예배드리고, 목사님 제가 통증이 심합니다. 이제 주품교회에서 더 이상 선교 헌금 안 보내도 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주시고, 나 하나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돼지를 그때는 학교가 작을 때 돼지 사가지고 그걸로 아이들 장학금 준비한다고 돼지 사라고, 그때 김성식 목사님 있을 때 우리 성산교회에서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학교가요, 대학이 조엘 로고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무인가 학교였는데, 이것이 대학, 다음 거 하나 넘겨보세요. 대학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학이요, 킹스 대학이 이제 겨우 14년 됐는데 100년이 넘는 수많은 대학 504개 필리핀의 교회 중에서 킹스 대학 방방 캠퍼스가 탑 10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좋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뿌려놓은 이 들여진 헌금 물질, 그것을 통해서 탑 10 되고요. 킹스 대학 benget 캠퍼스에서 탑 5에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 뭡니까? 이거 탑 2네요. 여기 내가 없지만 들여지는 헌금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그렇죠. 말로만 선교하고 말로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들여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대한 사랑의 실천에 여러분 같이 동참합시다. 신앙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이거 점점 하나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지금 음향도 많이 좋아지고요, 영상도 이제 카메라까지 막 수백만 원씩이에요. 이거 동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 남았습니다. 조명만 다시 바꾸는데도 한 2천만 원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고민할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듯이, 지난주에도 금요 심야기도 할 때 하기 전에 두 부부가 들어와서, 목사님 저희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이거 미디어 헌금을 위해서 써주세요. 제가 그거 붙들고 아마 오후 예배 때 내가 헌금 그거 간구하면서, 돈,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 왜 합니까?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과 진실함과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직접 내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가세요. 미안해, 잘못했어, 고마워, 그래요. 또 미안해 그러고 찾아왔는데 뭘 미안해, 꺼져, 이런 것들이 있어. 또 지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제가 색깔로 보여드렸죠.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버릴 것 버리세요. 목숨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배려해 주세요.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주님께서 있으면 말씀하신 사람과의 관계도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리의 사랑의 진실과 실천이 없다고 우리의 한다면 행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뒤따를 수 모습이 있도록 아닌 것을 인도하여 저희들도 주시옵소서. 하여금 깨닫게